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온이 굉장히 영성이 맑은 영성으로 오늘 예배 우리 유건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쓴 기독교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다원주의 가운데 기독교가 왜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고 진짜 복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6장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성품을 닮게 된다, 정신을 닮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패커 교수는 첫 번째, 성도는 찬양의 정신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인내의 정신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성도는 사랑의 정신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성도는 투쟁의 정신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앞에 찬양의 정신, 인내의 정신, 사랑의 정신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 4번째 투쟁의 정신에 대해 꽂힌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투쟁의 정신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 존재 사이에 살아갑니다. 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 두 거대한 영적인 존재 안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난 인생은 이제 악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내비두거든요, 악한 사탄은.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싫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일에 익숙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이 악한 사단이 빼앗아가도록 가만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 방치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패커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 투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사울 왕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오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거의 지금 어른 숫자와 쌤쌤이 같은데, 이 어린아이들처럼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즐겼던 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그 아이를 택하셔서 암흑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온 옆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도 사무엘처럼 빛을 비추는 아이가 되렴. 아이치고는 큰 애가 한 2명 있는데 그런데 아이라고 아무튼
취급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은 그래서 선택받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제 우리 신정체제 말고 왕정체제로 바꿔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강해 보이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직접 우리가 힘들 때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고 사무엘이 와서 말을 해요. 사무엘이요,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 기운으로 백성들을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고요, 사무엘이 분노한 마음을 추스르고 꾹꾹 누르며 누구 앞으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의외의 답변을 주세요. 그거 말이 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 그런데 그들의 소원 들어주자. 단 그들이 신정체제를 버리고 왕정체제를 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맞게 될 어려움과 고통, 불합리적인 일들은 네가 반드시 설명을 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이요,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을 쫙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 모든 불이익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이요, 열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불러냅니다. 1000명씩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잖아요. 1000명씩 쑥 12지파가 섭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난 다음에 베냐민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혀요. 마드리 가족 중에서 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뽑히고 난 다음에 사울 어디 있니 찾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 있기는 있습니까? 이 제비가 맞는 거예요? 또 물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있다. 저기 니네들 모이려고 쌓아온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으니까 진보다리 풀어헤쳐봐. 가서 사람들이 진보다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끄집어냅니다. 이리 나와 해서 사울이 어깨를 쫙 펴고 딱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깨만큼밖에 안 하고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뽑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왕이면 나도 왕 되겠다. 난 너 인정 못해! 하면서 막 몇 명이 막 반란을 일으켜요. 사울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아무런 해코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뽑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뽑기는 뽑았는데 언제 세울까 하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전쟁을 하나를 일으킵니다. 길랏 야베스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그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서 잡아버려서 12등분을 나와서 12지파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지 않는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승리를 해요. 백성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길갈로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왕이었어요. 왜 흡족했냐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량배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해코지하지 않으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족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마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과 용기까지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뽑으신 겁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자신의 손에 잡히는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자신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세워진 왕일지라도 그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발과 손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백성들은 그 왕을 보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왕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무엇만 잘했으면 됐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돛담배가 순풍을 만나 잘 항해하고 있듯이 사울의 초기의 왕권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서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죠?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만 뒀겠습니까? 아니요. 마귀가 사울을 넘어뜨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사울을 넘어뜨릴까? 여러분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이 넘어갔던 그 전략이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다 먹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똑같은 패턴으로 접근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가게 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나? 우리 똑같은 패턴을 한번 사울에게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당시 출애굽 당시의 아말렉 족속은 그 지역에 있는 족속 중에 우두머리격이었습니다. 우두머리격. 싸움에 능했고 약탈에 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재빠른 그 어떤 용병수를 쓸 수 있었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 말라고 분명히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도 나의 백성을 괴롭혔고 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겠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에 찬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나의 뜻에 거역하고 나의 명령을 거역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해라라고 사울 왕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남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젖먹는 아이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선하신 분이신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시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땅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 백성이 처하게 되는 운명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민족 호흡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처해야 될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거역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시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이 전쟁 어떻게 치러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사울 왕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쟁에 있어서는 사울 왕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 사탄 마귀가 이 거룩한 전쟁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간 사울 왕의 마음에 소유욕, 물질욕, 욕망을 자극하죠. 가서 봤더니 소와 양을 치려고 하고 낙타와 나귀를 치려고 봤더니 너무 통통하고 아름답고 기름지고 살찐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재물 드리기에도 좋고 내가 백성들에게 하사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양들이 뭐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악한 사탄의 그 유혹에 미혹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봤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될 사울 왕이 누구의 판단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 거룩한 전쟁 가운데 누구의 판단이 들어와요? 자신의 판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하고? 살려내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욕심,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해지겠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내가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 좀 생기겠지 하는 이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대로 하나님이 치라 하신 그것을 살려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소유하게 했던 사울 왕의 재물을 하나님이 늘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전쟁은 재물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사울 왕의 욕심을 채우려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주신 사인인지 이게 달리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될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왔을 때 만약에 내 뜻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어떤 낭패를 보냐면요,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아무개를 불러 복을 주고 사명을 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했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사울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선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울 왕이 펄쩍 뜁니다. 펄쩍 뛰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 우는 소리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다고,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 백성들이 살려서 데리고 온 양과 소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바로 치지 않고 사무엘을 보낸 이유는 사울 왕이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시간을 사울 왕은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로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 사울 왕을 사무엘은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본성이 말하는 대로 급하게 행동하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은 허울뿐인 왕이 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쫓아가며 죽이려고 궁리합니다. 시기심과 미움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일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나에게 좀 들려달라고 구걸합니다. 여러분,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살 길을 제시하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준 살 길이 무엇인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살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요, 왕 스스로 내가 작다고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능력과 힘과 돕는 사람들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왕이여,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으로 어디를 동이라고요? 허리를 동이랍니다. 여러분, 허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것이 허리죠. 그리고 허리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를 다치잖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낮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몸과 같은 사역이 있고 교회의 다리와 같은 사역인데, 이 사역과 사역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을 어떤 것이 감당하냐? 겸손한 사람, 겸손이 감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죠? 겸손의 왕, 순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지,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무덤에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십시다. 누가 낮추면요 낮아질까요, 안 낮아질까요? 여러분, 스프링처럼 너 낮아져야 돼 하면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막 쭉 움츠러들었다가요 헌눈 파는 사이에 솟아올라요. 여러분, 누가 겸손하라고 말해서 겸손해질 거면요 우리 모두 다 겸손해졌겠죠, 그렇죠? 근데 겸손은 어떻게 되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낮추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겸손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힘들어하는 자들의 내 등을 내어주고 내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둘 다 겸손한 자였어요. 시작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언자 사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왕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지도자였던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다 부름받습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었으면 이 왕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내려가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로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왕자에서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왕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끝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은총과 능력을 많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